첫 번째 이야기, 배신을 통한 정화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무리를 지어 나갈 때 한 자매가 조용히 혼자 성경을 덮고 일어섭니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며 생각하죠. 저 사람은 외로운가 보다. 하지만 하늘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기, 내가 준비하고 있는 전사가 간다. 혼자 걷는 여성 중 상당수는 처음부터 혼자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한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신뢰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울고 웃던 소중한 공동체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따뜻했던 관계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때로는 뜻밖의 배신으로, 때로는 깊은 오해로, 또 때로는 친구 사이에 스멀스멀 피어오른 질투와 경쟁으로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특히 깊이 신뢰했던 관계일수록 그 상처는 깊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사람, 서로의 비밀을 나누었던 사람, 인생의 어려운 고비에 서로를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릴 때 그 충격과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믿음의 파괴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던 신뢰, 그 상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종종 놓치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는 가지조차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위로 쳐내고 깨끗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람들을 떼어내십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지까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지요. 고통을 유익으로 바라보는 눈, 상처를 깊은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캐서린 쿨만은 자신의 사역 동안 이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오직 깨끗한 그릇에만 부어진다. 그녀 자신의 삶에서도 수많은 관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역이 커지고 명성과 인기가 따라왔을 때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해야 했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배신은 정말로 아픕니다. 깊이 신뢰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그 상처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더욱 분별력 있게, 그리고 더욱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혼자 걷는 여성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정화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나 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배웠습니다. 친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표면적인 친밀함보다는 진실한 영혼의 연결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박수보다는 소수의 진심 어린 격려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배신이라는 아픈 불씨를 통과하며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정화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조정할 수 없는 여성이 어둠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왜 나는 친구가 적을까? 왜 나는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할까? 그 이유는 꼭 그 사람의 성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조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주류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을 환영하죠. 질문 없이 주변에 쉽게 동조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 진리에 기반을 두고 서 있는 사람은 주변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질문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처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별하고 영을 시험하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살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이 분별의 순간에서 많은 관계가 흔들리거나 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자연스레 줄어든다는 것을,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으로 갈수록 길은 좁아지고 공기는 희박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그 높이의 고도와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혼자 걷는 여성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명확할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압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압박이 그녀를 흔들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그녀의 길을 구부러뜨리지 못하죠. 그녀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의 인정으로 충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좋아 보이는 것이 실제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달콤한 말이 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수적입니다. 캐서린 쿨만의 사역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권위 있게 설교했지만 정작 그녀의 개인적인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기름 부음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과의 거리를 지혜롭게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인기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보다 한 분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더 신뢰했습니다. 혼자 걷는 여성은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삶의 기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유행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때론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선질 비난할지라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의 존재는 어둠의 세력에게는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조종될 수 없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며 오직 한 분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혼자 걷는 모습은 고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런 충성된 마음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이지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집,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대신 광야, 황량하고 텅 빈 사막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정화시키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드시기 원하셨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한 고독의 장소죠. 하지만 바로 그곳, 그 적막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이,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치 광야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당신의 진심과 열정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으며 당신의 꿈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벌이나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훈련의 장소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일을 맡기실 사람을 먼저 홀로 서게 하시고 홀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떠올려 보세요. 모세는 왕궁의 호사로운 생활을 뒤로한 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왕자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그의 정체성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곳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섭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율법의 정통한 학자였던 그가 3년 동안 고독 속에 머물며 자신이 알던 모든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시만을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빚으실 때 고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침묵을 사용하시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의 분리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에 우리의 귀가 둔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주변의 모든 소음을 조용히 잠재우십니다. 관계도, 일도, 인정도, 그 모든 것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만의 은밀한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과 다른 특별한 옷을 입었고 특별한 음식을 먹었으며 특별한 규칙을 따라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거룩한 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구별은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혼자 걷는 여성은 마치 이 시대의 레위인과 같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녀는 선택받아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당연히 남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관심사도, 삶의 우선순위도,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녀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녀가 좇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다고, 외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름과 그 외로움이 그녀를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연단의 불입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의 인정받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이 구별의 길은 외로울지라도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풍성한 의미와 목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혼자 걷는 여성이 가진 세 번째 비밀, 거룩한 목적을 위한 거룩한 구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시끄럽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알람 소리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우리를 찾아오는 메시지 알림, 전화 벨소리, 쏟아지는 이메일, 그리고 끝없이 스크롤되는 소셜미디어의 바다. 이 모든 소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거대한 소음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할 음성을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고요하고도 온유한 음성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선지자 엘리야가 두려움에 휩싸여 동굴 속에 숨었을 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셨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가 아닌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산을 부서뜨릴 듯한 것엔 광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흔들렸지만 여호와께서 그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그 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그 모든 강렬한 현상이 지나간 후 드디어 세미한 적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입구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고요한 속삭임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웅장하고 장엄한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부드럽게, 은밀하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하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걷는 여성은 이 점에서 다릅니다. 그녀의 삶에는 비교적 소음이 적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으로 가득 찬 방해가 적죠. 의견을 구하려고 그녀를 에워싸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듣는 법을 훈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놓치고 지나치는 그 세미한 음성을 그녀는 듣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면의 고요함, 영혼의 침묵을 의미합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 계획과 불안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있는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치유사역자 캐서린 쿨만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기적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한 기도실에서 매일 몇 시간씩 하나님과만 쏟아놓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위력적인 집회와 설교는 사람들이 보는 무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무릎 꿇은 자리에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연설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무릎과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 고독한 기도의 시간들이 모여 그녀의 설교의 권위를, 그녀의 치유 사역의 능력을, 그녀의 인생의 분별력을 채워 넣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특별한 신비한 은사라고, 극소수에게만 주어진 재능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안다. 그들이 그의 음성을 안다. 어떻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될까요? 자주 듣고 그 음성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들음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혼자 걷는 여성이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합니다.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요함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떤 느낌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당황하며 허둥대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고요한 곳에서 하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 그녀는 이미 한 분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의 대답만으로 그녀의 마음은 확신과 평안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혼자 걷는 여성의 네 번째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한 분의 음성에 집중하는 훈련된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귀는 어떤 소음보다도 더 확실한 인도를, 어떤 조언보다도 더 깊은 평안을 그녀의 삶에 가져다 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박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신체적인 폭력이나 죽음의 위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일상에서 맞게 되는 끊임없는 오해와 비난, 조롱과 소외가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마음에 피멍이 들게 하고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혼자 걷는 여성은 이런 오해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사람들을 무시하고 혼자만 다니려고 해. 정말 냉정하고 감정이 없어 보여.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너무 종교적으로만 살아.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녀가 지금의 그 모습, 단호하고 확고한 모습이 되기까지 어떤 긴 과정을 걸어왔는지를, 그녀가 관계의 배신 앞에서 몇 밤을 울었는지, 사람들의 이해 못함 앞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자신을 낮췄는지, 고독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결과만을 봅니다. 빛나는 성공이나 확고해 보이는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볼 뿐이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 여성이 어떻게 쓰러졌는지, 어떻게 일어섰는지, 어떻게 상처를 딛고 다시 걸음을 내디뎠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 과정을 다 보십니다. 그분은 눈물 한 방울까지도 세어보시며 고통의 깊이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때론 그분의 시선 한 번, 그분의 내가 안다는 한마디 말씀이 모든 오해와 비난을 이겨낼 힘이 됩니다. 잠언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해 돋음 같아서 점점 빛이 밝아져 대낮에 이르거니와 오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결국 표면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혼자 걷는 여성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명하며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압니다. 시간이 자신을 증명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이 맺는 열매가 결국 모든 말을 대신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심한 질투와 배신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원망과 불평 대신 침묵과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부르짖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찼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어 애굽의 총리, 곧 제2인자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가 걸었던 고독과 오해의 길은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캐서린 쿨만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오해와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치유 사역을 가짜라고 모함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이단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그녀를 수십 년 동안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오늘날 사람들은 그녀의 사역이 남긴 열매를 봅니다. 그녀를 통해 육체적 질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가다 소생된 인생들을 봅니다. 그 열매들이 수많은 오해와 비난 위에 더 큰 진실로 서 있음을 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오해받고 있습니까?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의도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지십니까? 당신의 신앙과 가치관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사람들의 이해와 인정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한 분,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은 좋은 선물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한마디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은 충분합니다. 혼자 걷는 여성은 이 진리를 몸으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어도 오해의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녀가 서 있는 땅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반석 위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대 23절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이 열매라고 말합니다.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9가지 열매가 맺혀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혼자 걷는 여성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기나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녀가 추구하는 것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드리는 진심 어린 칭찬을 원합니다. 이 근본적인 목표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삶 전체를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녀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집니다. 주말에 친구들과의 즐거운 약속보다 주일 아침 예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여행 계획보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금식 기도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려받는 수많은 좋아요보다 고요한 방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얻는 한 줄기의 깨달음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이런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 좀 더 즐기면서 살아야지. 너무 까다롭고 진지해. 살다 보면 스트레스만 받겠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혼의 여정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는 잠시 머물다가는 메아리 같지만 하나님의 참 잘하였다는 칭찬은 영원히 그녀의 이름과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그 나무가 맺은 열매를 보라 하십니다. 열매가 그 나무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혼자 걷는 여성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매달려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녀의 삶에서 느껴지는 깊은 평안을 보세요. 환경이 변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감을 보세요. 그리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가는 그 일관성과 신실함을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삶이 올바른 뿌리, 곧 하나님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주는 물이 아니라 생명수 자체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혼자 걷는 여성이 가진 가장 큰 힘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족함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많은 사람, 많은 물질, 많은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그녀는 충분합니다. 이 자족함이 그녀에게 놀라운 자유를 선물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세상이 정한 성공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며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그 안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해도 그 영혼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맺히는 열매의 기쁨이며 혼자 걷는 여성이 선택한 가장 지혜로운 추구입니다. 그녀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장 풍성한 열매,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열매를 품에 안고 가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맞서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와 어둠의 세력들을 상대로 한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적은 가장 위험한 상대를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죠. 혼자 걷는 여성이 종종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깊은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회적 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영적 공격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원수는 그녀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녀를 약해 보이게 만들고 그녀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며 결국 그 포기하는 모습을 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녀가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그녀의 기도가 어둠의 요새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의 순종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의 고집스러운 신실함이 하나님 나라의 진격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의 무기력함과 고립감, 두려움을 틈타 공격하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인 9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를 대적하라. 굳건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 안에 단호하게 서라고 합니다. 혼자 걷는 여성은 이 진리를 압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누구 안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정체성과 안전은 변하는 환경이나 관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왕에게 절할 때 그는 홀로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협을 직면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그 충성된 종을 높이셔서 온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고독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언이었고 그 선언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승리의 장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혼자 걷는 여성을 불쌍히 여기거나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강함은 세상이 주는 인정이나 지원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확고합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혼자 걷는 여성은 겸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의지가 그녀를 어떤 적보다도 강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됩니다. 그녀는 무장 해제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방어구로 무장한 전사입니다. 그 방어구의 이름은 겸손과 의지이지요.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지금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이 고독은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중요한 전투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표식이라고. 적이 당신을 공격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만큼 위협적이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당신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분이 당신과 함께 서 계십니다. 당신이 무릎 꿇을 때 그분이 일어서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혼자 걷는 여성이 가진 최종적인 비밀, 고독 속에 숨겨진 최고의 승리 전략입니다. 우리는 오늘 혼자 걷는 여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배신을 통한 정화, 조정될 수 없는 의지, 거룩한 목적을 위한 구별, 고요함 속에서 듣는 법, 오해 속에서도 서 있는 굳건함, 열매를 향한 추구, 그리고 영적 전쟁 속에서의 위협적인 존재감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다. 혼자 걷는 여성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잘못된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녀의 길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친구가 없어도, 사람들의 이해가 없어도, 세상의 인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정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걷는 여성이 마음 깊이 품고 사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나 힘으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드온의 군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32,000명이 아닌 고작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그 적은 수로도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방대한 군대와 갑주가 아닌 물돌 5개만 주셨습니다. 그 작은 돌멩이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죠. 모세에게는 홍해를 가를 기술이나 무기가 아닌 평범한 지팡이 하나만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혼자 걷고 있다고 느껴지는 당신에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다수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외로움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준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을 깎아내시고 빚어내시고 단련시키시며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그분은 당신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어 이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혼자 걸어가던 그 여성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동반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음을, 약해 보이던 그 여성이 사실은 가장 확고한 반석 위에 서 있었음을. 이사야 40장 31절의 약속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겠고 달려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혼자 걷는 여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녀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의 근원이 그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힘의 근원은 그녀와 함께 거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선언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혼자 걷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가장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도,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깊은 고독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믿음의 길을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와 영광으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걸음이 계속되길, 그리고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지길 축복합니다.